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 밤을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성공의 신부이며 저명한 기독교 저자인 로버트 파라카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건강을 잃고 가정생활이 깨지며 마음의 평화가 송두리째 날아갈 때뿐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도 찾아오신다. 주님께서는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재앙 자체를 없애시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피할 수 없이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에서 만나 주신다. 요즘 유행하는 말 중에 팩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팩트 폭격의 줄임말입니다. 아주 꺼릴 것 없이 사실 여부를 가감 없이 따박따박 얘기할 때 하는 말입니다. 방금 읽은 로버트 파라카폰의 말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팩폭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우리가 건강을 잃고 가정생활이 깨지며 마음의 평화가 송두리째 날아갈 때뿐 아니라 죄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도 찾아오신다. 다음 장이요. 시작. 주님께서는 재앙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재앙 자체를 없애시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피할 수 없이 계속되는 실패 가운데서 만나 주신다. 우리가 흔히 교회 다니는 이유를 이야기할 때 교회 왜 다니세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사람들의 대답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 받으려고요. 병이 치료되려고요. 사업이 잘 되려고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우리 자식들이 잘 살라고 다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요. 날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감사함과 감격함이 있기에 교회에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다니는 이곳에 모인 정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런 뚜렷한 삶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아까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뜨거워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현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일화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크게 낙심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몇 날 며칠을 낙심하고 풀이 죽어 있는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목사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죽었어? 그러자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아내에게 소리치면서 말했습니다. 괜한 소리 그만두시오. 하나님은 영원불변하신 분이시고 지금까지도 살아계셨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실 것이오. 그 말을 들은 그의 아내가 되묻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 같이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야 루터는 아내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의심이 구름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위해서 믿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수만 명의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좋은 소리를 듣기 좋은 소리를 즐기고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교회에 나옵니다. 믿음이 가짜 믿음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원하는 것이 있어서 그걸 갖는 방법의 하나일 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사랑도 믿음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믿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사모님의 말처럼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죽은 분으로 만들어버리곤 합니다. 그 훌륭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또한 자신이 힘들 때 자기 입으로 절대 죽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던 하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삶으로, 마음으로 우리 안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수룹바벨은 왕명을 받고 임명된 유다의 총독이었고 유다의 여호야긴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자신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둘은 긴 세월 포로의 암흑길을 지나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민족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중요한 미션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AD 586년 없어진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AD 536년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 두 사람에게 많은 어려움이 생깁니다. 결국 공사는 16년 동안 중단되어지고 둘은 이것을 포기하려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 오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룹바벨아 스스로를 강하게 해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를 강하게 해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를 강하게 하여 맡겨진 일을 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직접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을 얻고 다시 믿음을 갖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결국 516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잘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잘 되길 원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의 욕심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진정 하나님의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에나의 성녀 캐서린에 대한 신비한 전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캐서린 수녀는 몹시 고통스러운 어느 날 고통 속에서 외쳤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던 주님께서 내 심장이 찢어질 만큼 괴로운 이때에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너의 심장 속에 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절망과 좌절 속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 삶의 현장에, 우리의 아픔에, 슬픔 속에, 그 속에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통해 힘을 얻으십시오.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만 있으면 이 땅의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1981년 흑인 가운데 가장 장수한 찰리 스미스가 130세의 나이로 플로리다주에서 죽었습니다. 그에게 130년의 세월은 고통의 전시장과 같았습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가난 아이 때부터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미국의 남부와 서부를 헤매고 매맞고 모욕을 당하며 굶주리고 병들어 죽을 고비를 20번 넘게 당했습니다. 한때는 서부 최고의 총잡이였던 제시 제임스의 마국간에서 일한 적도 있었습니다. 130년 동안 고생만 하다가 죽은 스미스 씨는 임종하기 며칠 전 자신을 방문한 스티븐스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흑인으로 태어나게 했음을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 생활도 감사합니다. 130년간 언제나 내 곁에 계셔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티븐스 목사는 이 기도를 들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신다. 찰리 스미스, 지금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번영신학이나 기복신앙으로 생각한다면 스미스의 삶은 절대 감사할 게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그는 20번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차라리 한 번 죽을 뻔했을 때 빨리 죽었으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스미스 씨는 죽기 전에 고백합니다. 130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그 아픔과 좌절,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세계 여러 곳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가 순교한 것, 그리고 2017년 오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것, 이것들은 그냥 벌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오늘 함께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편안할 수만은 없습니다. 편하기 원하고 복을 받기만을, 나만 잘 살기만을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들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수많은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것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절기를 지나며 우리의 고난에서 눈을 돌려 주님의 고난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의 글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은 날아가 버릴 세상의 거품을 위해서 낭비하기엔 너무도 짧고 소중하며 고통스럽다. 또한 영혼으로 들어가는 입구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기에는 천국은 너무나 멋지고 지옥은 진정 끔찍하며 영원은 참으로 길다. 날아가 버릴 세상 거품을 위해서 인생을 염려로 고통으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힘을 얻어 그 시간을 뚫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곳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우리는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여건을 개의치 않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시며 주님의 사랑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혹시 지금 삶의 그 무엇이 너무 힘들고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지쳐서 울고 싶고 쉬고 싶으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한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나 만군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프니 슬프니 힘드니 인생의 여정이 지치니 반복되는 일상으로 지루하니 그래 내가 잘한다. 나와 함께 일어나자.